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1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왕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풀인이니라. 너희는 성과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는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는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순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곳곳에서 이 히브리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마음먹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그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이제 어떻게 설득하느냐 하면 구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 그때는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율법과 이제 은혜의 차이를 계속 비교하면서 오늘도 그 이야기를 전개를 해 나가고 있죠. 구약은 이랬다. 구약은 모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쉼 없이 왔다 갔다 이제 비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래서 히브리서가 약간은 어려운 면이 없는 것도 사실인데 잘 들어보시고 잘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구약에 갔다가 신약 갔다가 좀 시쳇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의 논점이 그리고 초점이 어디 있는 건가 약간 이제 헷갈리기 쉬운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구약을 얘기하고 때로는 신약을 얘기하고 율법, 은혜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야 헷갈리기 쉬운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 구약의 여러 가지 성경의 인용문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역시 오늘도 이제 세 가지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21절까지 쭉 보시면 이제 성도의 자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죠. 거의 모든 우상들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구체적인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비록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볼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등을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냥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인 거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은 관념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만나고 더불어 함께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주의 음성이 여러 가지 표적과 이사를 통해 그 시내산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무섭고 떨렸다라고 기록돼요. 심지어 누구마저도 떨렸냐 하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래요.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되게 주님의 임재함이 두렵고 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전환이 일어나죠. 22절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이랬지만 신약 백성들은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두렵고 떨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러나를 맛보지 못했거나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그러나 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 24절은 같이 볼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산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는데 한 번역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기록했냐면 너희는 하늘의 페스티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보통 페스티벌이란 말을 언제 써요? 잔칫날 쓰잖아요. 기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모든 식구들이 모여요? 명절 때 모이잖아요. 명절 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이모, 그리고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먼 친척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장자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 그리고 의인의 영들, 예수님. 이게 뭐예요? 다 모이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의인들의 영. 의인들의 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모든 하늘나라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 페스티벌이죠. 그러니 뭐예요? 명절이고 잔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나 너희가 장차 있어야 할 곳,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명절이고 잔칫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구역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늘 두렵고 떨리거나 자기만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성들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흰 도화지에 여러 가지 물감과 크레파스를 주고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려라 하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 아니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수의 성도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성경의 그것과 너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나를 두렵게 하는 하나님,
말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그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혹은 모세가 가졌던 두려움과 떨림만이 그 자리에 꽉 차 있으니 그걸 막상 그림으로 표현해내려니 백지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머리에 그린 그림을 도화지에 여백에 그려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곳, 그리고 신약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어디다?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그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과 모든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 잔칫날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 너희도 구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를 향해 벌벌 떨지 말고 내 앞에 자녀처럼 기뻐하는 자처럼 살아가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알려주셨잖아요. 스승님, 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무슨 기도를 알려주신다고요? 주님의 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아빠, 아버지요. 유대인들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어 그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손을 씻고 필사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거룩하신 여호와, 그 야훼란 이름도 부르지 못하는 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그것들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생경한 거죠. 불경한 것들, 참담한 것들. 그런데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런 복음을 떠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의 첫 번째 외침이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24절 저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24절부터 읽을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의 피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을 탁 찾아가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 땅에서 나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하는 것이 들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벨의 피가 호소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복수예요. 복수.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목이죠. 근데 아벨의 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흘리신 피는 화목제물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과 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스스로 되어야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 누군 사이를 끊임없이 화합하고 연합하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아벨의 피를 뿌리고 다니고 있죠. 하나님 복수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비장합니다. 여러분, 복수하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굳이 그리지 않아도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지요. 비장하지요? 눈빛이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용서와 화목하는 자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따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아벨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할 특권말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책에 그래요. 주님은 복수할 책임이,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너무 멋있는 문장이죠. 우리는 사랑할 권리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피는 과연 아벨의 피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까? 왜 아직도 복수하려고 하십니까? 내려놓으시고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 몸 되시고 연합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랑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표현을 쓴다고.
쓴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누더기가 된 우리를 꽉 안고 계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누더기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친다. 누더기가 된 저도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나요? 예, 당연하죠. 하나님은 누더기가 된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더기가 된 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싶지 않아요. 너희가 실패한 채로, 찢겨진 채로, 심지어 외눈박이가 된 채로, 때로는 절름거린 그 채로 나에게 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잘한 다음에 자꾸 살려고 합니까? 누더기가 된 채로, 상처가 난 채로, 피 흘린 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부분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을 오해해요. 그 말은, 그 회개의 본질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품에 안길 때 진짜 회개가 터지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회개하면 나간다. 그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인간의 이해 방법을 위한 그림일 뿐, 회개의 본질은 누더기가 된 우리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게 회개지요. 아벨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은 뭐예요? 눈은 눈으로, 그죠? 이는 이로, 한 대면 한 대, 두 대면 두 대. 이게 뭐예요? 용서와 사랑입니까? 아니면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들은 복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용서와 화목과 사랑의 사랑을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자, 27절 28절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반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한 분이십니다. 말이 좀 어렵죠? 27절 28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들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싹 허무실 건데, 그 허무시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건 지금도 성도를 향한 현재 진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에게 복을 주실 때 그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쓸데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허물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허물어 내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보이지 않은 신령한 것들을 세우기 위함이구나.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무너져가는 석가래나 그 기둥을 꽉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죠. 하나님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것만큼은 무너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 자존심만은 무너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만큼은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무겁고 안타까운 신앙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너져야 세우신답니다. 하나님은 헌집 위에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건축,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건축과 창조의 공통점이 뭘까요?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전에 있던 모든 기초공사까지 불도저나 흔히 말하는 포크레인을 통해 굴삭기를 통해 싹 파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횡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횡한 줄 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물질을 이렇게 확 붙들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죠. 아니야, 너 나한테 물질 맡겨 라고 하는데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그것만 확 붙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죠. 왜 태우십니까? 다시 세우기 위한 건축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곳곳을 태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태우십니다. 우리의 욕심을 태우시는 거죠. 우리의 탐심과 음란함을 태우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태우십니다.
왜 태우신다고요? 다시 세우기 위해. 다시 세우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불처럼 역사하시죠. 여러분 사정 안 봐주십니다. 환자가 암수술을 하는데 환자 말대로 해줍니까? 의사 소견대로 하지. 그리고 화나죠. 우리는 그렇게 못됐어. 마취제도 잘 듣지도 않아. 수술 뒤에 탁 누워가지고 의사를 눈을 부릅뜨고 보죠. 이건 이렇게 수술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의사들은 마취를 놓죠. 근데 하나님의 수술의 특징은 마취하지 않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수술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신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시옵소서. 어떻게요? 하나님 이왕 하시는 길에 다 하시옵소서. 다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암덩이가 다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 신앙이 건축자의 손에 건축된 신앙이 되겠죠. 그 교회가 진짜 건축자에 의해 건축된 교회가 되겠죠. 그 개인이 건축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개인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입니다. 특히 죄를 소멸하시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은 소멸과 회복의 불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소멸하시는 이유는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집을 무언가를 허무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 허물어 가시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이 건축하시옵소서. 그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죽어가는, 그리고 무너져 내려가는 그 돌덩이를 붙들고 이것만큼은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언젠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공사합니다. 기초공사해야 새롭게 공구리를 치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태우심으로, 우리의 교만을 태우심으로 오늘도 열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